신약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서신의 말씀입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시며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8해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원시 기독교를 다른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동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해 증언했고 동시에 그 일의 증인이 된 것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증인은 어떤 사건에 대해 실제로 목격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증인이라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을 실제 목격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다는 것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놀라운 사건이며 쉽게 믿을 수 없는 일임에는 분명합니다. 당시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마찬가지였겠죠.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을 실제로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 없다고 한 말은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무조건 믿음이 없다거나 의심이 많은 것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 도마에 대한 요한복음 기자에서의 이 기록은 도마처럼 믿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말라는 충고가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이 드러난 생명 사건이 어떻게 세상에 생명과 빛을 가져다 주는지에 대한 궁극적인 설명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더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것은 그들에게 사명이자 동시에 역사적 예수에 대한 신학적인 근거가 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를 부인하고 저주하며 떠나갔었죠. 그런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된다는 것에서 이 사건이 사실이었음의 신빙성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맞을까 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들이 어떤 정신 나간 일이 있지 않고서야 굳이 그 일을 자처할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증인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마르투스라고 하는데요. 순교자와 동의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원 의미가 순교자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감수한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원시 기독교의 뿌리이자 본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증인이라는 것을 대제사장들 앞에서 이렇게 밝힌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님을 살리신 것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셔서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게 하셨다는 것이 그것입니다. 사도들이 이제 순교자적인 증인으로서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밝히는 것은 단지 눈으로 목격한 증인일 뿐 아니라 입으로 증거하는 증인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이제 어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또한 죽음의 위협에도 두렵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 생명의 영이신 성령께서도 증인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그들이 경험했고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이죠. 원시 기독교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 결정적인 이유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증인된 하나님 나라의 사명과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기자는 이를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신실한 증인과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또 앞으로 오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위해 증인으로서 현재적 실제가 되셨다는 것입니다. 즉 궁극적 생명의 이 선취로 새로운 육체의 몸, 변화된 몸을 가지시고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충성되고 신실한 종인, 증인으로서
하나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순종은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여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나라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늘의 계시자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의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그가 증언을 지킨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영원한 관계를 위해서입니다. 오직 그의 십자가와 부활에서만이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된 사건이 되었습니다. 죽음과 죄에서 해방된 자유, 거기에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실하신 증인과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은 새로운 생명,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째 날에 그분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내신 숨은 바람, 생명, 성령을 가리키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숨이 새로운 생명이며 새로운 창조의 단서가 됩니다. 이것이 창조의 순간으로 우리를 데려가기 때문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사람의 코에 자신의 숨을 불어 넣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숨으로써 성령을 받으라는 것은 세상에 대한 제자들의 사명을 가리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예수님의 그 말씀에서 증인된 제자들의 삶이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새로운 창조에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님을 통해 뿜어져 나와 새로운 제자들을 만드셨고 그들을 통해 이 생명을 선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신실한 증인, 그리고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사하시는 생명이 우리에게 특별한 임무를 수행하도록 가능케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권력과 명성을 얻기 위해 뒤죽박죽 혼란스럽고 여전히 반역하는 세상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라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실한 증인,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을 경험한,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경험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용서 안에서 신실한 증인, 죽은 사람들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